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기간이신 분 계신가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이다. 시험 기간. 시험 끝났다. 와, 끝난 사람도 있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시험 기간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 이 꼰대와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저도 사실 시험 기간일 때 항상 생각하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셔서 머릿속에 좀 다운로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할 때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점 하나 다르다고 의미가 달라진 거 보면서 너무 힘들다. 영어도 힘든데 굳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되나? 뭐 아랍어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시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좀 머릿속에 다운로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고 꿈에서 이 정답지를 알려주고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사실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유한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계시하고 계시냐? 그것은 바로 1절을 보게 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쭉 살펴볼 건데 99살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갑자기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굳이 첫 마디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구속사,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성경을 요약해 보자면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스토리가 성경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이 언약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핵심 메시지다라고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사실은 이 세상은 어땠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보기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자면 선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게 살펴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뱀의 꼬임에 따라, 곧 사단의 이 유혹에 따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제9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능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심으로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이 지킬 수 없을 만한 이 율법, 곧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그것이 사람이 지키지 못할 만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긴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에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능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고의로 불순종함으로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저주 아래 빠뜨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뱀의 꼬임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혹을 받아도 이겨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유혹에 넘어지냐? 고의로 불순종함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21문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류는 왜 타락했습니까? 그때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인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시험을 받아 자기 뜻대로 선택하여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 남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는 항상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 남을 항상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 있으면 사랑한데 은혜의 상태에 없으면 덜 사랑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왜요? 우리의 모습은 말씀대로 지킬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충분히 자유의지를 따라 그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절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꼭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강령이 무엇이면 튤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튤립. 혹시 튤립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튤립이라는 것이 있는 게, 튤립이 그냥 뭐 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TULIP라는 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 종교 개혁할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 교리의 핵심이 무엇일까? 라고 정의한 것이 튤립이라는 교리인데요. 여기 보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강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대 견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적 부패는 무엇이냐? 인간의 전 존재가 죄로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되었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분이 깊이 부패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이 원 의미는 무엇이냐?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패되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악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부패되었기에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부패되었어요. 우리의 생각도 부패되었고, 마음도 부패하고, 행동도 부패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부패하고, 전부 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편은 사람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음대로 살 것이다, 선행을 베푸면서 살 것이다를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해서 저 사람은 나중에 저럴 것이 보이니 저 사람은 구원해 줄 만하고, 이 사람은 조금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종종 빠지고 이러니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미래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사람을 그 집안의 죄와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인 것입니다. 이 제한 속죄는 무엇이냐?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 불강력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불강력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 필요 없어요.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NO!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쇼츠에서 봤는데 멈춰! 이런 거 아세요? 멈춰? 네.
아무도 모르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건 아세요? 애견남 테토남 아세요? 이건 아는 것 같습니다. 유초동부에서 오늘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몇몇 아이들만 알고 선생님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 이게 유초동부 하면 애견남 테토남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얘기했냐면 오늘 이게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오늘 유초동부 설교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열심히 털도 있고 사냥도 잘하니 테토남이고, 자 야곱은 이게 여리여리하니 애견남이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해서 거절하면 은혜가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길 원해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교개혁할 때 뭐라 이야기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 전적 부패를 보게 되면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적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처음 받았을 때는 거절할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유혹에서 이길 능력.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부패하여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살려면 내가 사람의 의지 100%,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되었냐? 이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제는 사망이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의 상태 가운데 원수였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드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의 복음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그 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내가 건져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뤄가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우리가 망하고 형벌당하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평안과 희망과 소망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 죽어 마땅할 존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길 원하신다. 그로 인하여 누굴 주십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이 여자 요소는 왜 등장하냐? 사람은 죄로 인하여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그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성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적 부패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무엇입니까? 원복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주시는 복음이에요. 언젠가 올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않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시는 그네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 아담을 거쳐서 노아에 오게 되고 노아를 통하여 한 가정을 통하여 택하여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서 궁극적으로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한 가정을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맺으시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 창세기 13절 16절에는 이렇게 또 약속하고 계세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수많은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15장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고대 근동 계약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자. 자, 이 휴지를 한 달 뒤에 우리가 주부 말고요. 주부 찢으면 안 되니까. 자, 한 달 뒤에 휴지를 주면 100만 원을 줄 거야 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게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계약을 딱 찍으면 효력이 있는 거야, 이 휴지가. 근데 이 계약서에 누구만 하냐? 한 명만 하는 거야, 한 명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계약에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자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요. 지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쪼갠 고기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그러니 약속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횃불만 지나가고 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리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가 능력이 있든지 그가 재물이 있든지 그가 좋은 직업을 가졌든지 그가 사람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가진 재물이나 상관없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정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났으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의 나이가 85세 전일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럼 사라는 지금 나이가 최대 75살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75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좀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일단은 나는 이게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 이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어가 주세요. 그런데 아니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짜를 통해 하신대요. 아, 그러십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사라는 나이가 70대니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난다 하면 그러면 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나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3년이 지납니다. 13년이 지나서 오늘 17장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것이다.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라에게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15장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사라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라 봐라. 너가 지금 비록 89살이지만 아이를 낳을 거야. 너의 나이가 89세지만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 내가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새길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89세 애를 낳는데요, 지금. 뭐 이게 죽을 날이 코앞이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를 낳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무슨 우리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적당히 하셔. 지금 내 나이가 99살이고 아내가 89살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지금 있는 자녀나 잘 기르세요.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냐? 내년에 이맘때쯤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이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믿기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치.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믿으세요, 목사님? 저는 믿어지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의 인생과 결부시켜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 아시죠?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욥은 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시작.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의로운 사람 셋이라고 할 때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욥은 일단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14장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 의로움의 모습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오냐? 바로 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 의롭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욥기 1장 1절에 또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2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욥기 1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믿음 가운데 살던 사람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시험하죠. 재산이 싹 다 날아가요. 자들이 전부 다 죽어요. 몸에 고통이 나서 평생 악성 종기로 고통받게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떻게 살았냐? 욥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아멘. 그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욥이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 드립니까? 자녀들을 왜 드린 거예요? 자녀들. 그들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봐, 하나님의 마음을 욕하였을까 봐 항상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큐티하는 사람 있으세요? 큐티하는 거 들었는데 매일 큐티한다. 좋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특세 때 말고 새벽에 매일 나온다. 점점 손이 줄어들죠. 매일 말씀 읽는다. 매일 기도한다. 매일 복음 전한다. 자, 점점 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대로 순종한다. 다 한 사람의 욥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요? 야, 누가 와도 참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가족이 죽고요. 재산이 다 사라지고요. 또한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갑작스럽게 이 큰 질병이 걸려서 우리 집에 췌장암 말기가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여호와시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네, 욥기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욥의 첫 마디요. 조용히 있다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첫 마디가 무엇이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왜 저주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럴 고통을 줄 것이면 진작에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 겪어야 됩니까? 내가 차라리 이럴 것이면 자녀를 낳지 말았어야지. 왜 자녀를 낳아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요. 왜 이럴 거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주님, 어찌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막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막 가족이 막 힘들고 부모님이 뭐 이혼한다 하고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고 공부해도 성적도 안 나오고 난 뭐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부모님이 실수한 거 아닌가? 그런데 몸도 약하고 질병도 있어요. 앞날이 불투명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너가 99세 때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사라가 89세인데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우리의 이성적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해보세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욥과 같이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순간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냐 이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것이 없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나올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삭과 함께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그 이삭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왜 그래? 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욥의 마지막이요. 마지막. 그의 마지막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 아세요?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시며 띄워주세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을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실 능력 있으신 분이신 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출애굽하였던 그날을 기억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하였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며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7일 동안 그냥 돌았어요. 근데 성이 무너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전쟁을 이렇게 속한 것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요단강에 그 7번 들어갔어요. 수많은 질병 든 자 어떻게 치유만 받았습니까? 예수 앞에 나가면 치유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초농부 설교가 무엇이냐? 창세기 32장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야곱이 이 에서인 형에게 속입니다. 무엇 속입니까? 두 가지 속이죠. 첫 번째는 장자의 면분을 팥죽으로 사고, 그리고 축복을 에서처럼 꾸며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야곱 죽여버려야 된다. 어떻게 내게 있는 저 복을 다 가져가냐? 저 싹 죽여버리자 하고 달려오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어디로 갑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로 가서 도망가요. 왜요? 나 살려고 도망가요. 거기서 어떻게 20년 동안 봉사해요. 라헬이라는,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라가 얼마나 이쁜가? 89세 때 79살인가요? 89세 때 아비멜렉이 데려가니까 얼마나 이쁘면 89세를 데려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라헬은 얼마나 이쁘길래 2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봉사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도 20년 동안 봉사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삭이 있는 집으로 가라는 거. 근데 이삭의 집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두려운 거예요. 왜? 야, 내가 20년 전에 나올 때만 해도 나 죽이려고 따라왔는데, 그 도망을 하란으로 갔는데 이제 라반의 집에도 큰 재물도 없고 이제 재산도 있는데 이삭을 만나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삭이 이제 오고 있대요. 또 야곱에게 400명을 데리고. 야, 야곱은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테토남. 그러니까 이렇게 3대 500을 칠 수도 있어요. 뭐 싸움도 잘할지 몰라요. 또 야곱은 또 애기남. 그러니까 또 싸움 못할 줄. 근데 그 1대1은 몰라요. 그렇죠? 1대1은 이길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요. 근데 400대1은 못 이기는 거야. 아무리 싸움을 해도 400대1은 못 이겨요. 그냥 와 이렇게 덮쳐가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반절은 재산 반절 저쪽으로 보내고 반절은 저쪽으로 보내서 둘 중 하나만 취하게 하자. 근데 반절은 내 거니까 이 정도면 내가 타협하겠다. 왜? 다 싹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더니 야곱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해요. 그러더니 야곱이 계속적으로 붙들고 이야기해요. 뭐라 이거냐?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떠나지 마세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떠나지 마세요. 그때 뭐라 이야기해요? 고관절을 딱 치는 거예요. 이게 나간 거 고관절이. 그러면 아프니까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픈데 그만둬야죠. 아픈데 지금 고관절 나갔는데 연세 드신 분들 고관절 다치시면은 금방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 다쳤는데 지금 쉬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 고관절 치고 나서도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해요. 왜 씨름합니까? 하나님, 나 지금 에서형 만나면 나 죽어요. 재산 다 뺏겨요. 20년 전에 나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만나면 나 죽어요. 내게 축복해 주시고 날 살려주셔야만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씨름해. 끝까지. 분이엘에서 끝까지 씨름하는 거. 언제까지? 축복해 줄 때까지.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뭐랍니까? 야곱아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노라.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만나고 그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시험 기간인데 또 이제 곧 뭐 리트릿도 가고 주문인 선교 가지 않습니까? 고3들 있어, 고3? 고3 있나요? 고3들 화이팅입니다. 어떻게 수시 정시 이게 뭐 잘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3이 되면 저도 고3을 겪어봤지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수능 전날에 밤새 노느라 이게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이렇게 그랬는데 뭐 이게 돌이켜 보니 뭐 하나님께 저를 뭐 목회를 하기 이렇게 보내시기 위한 이 계획이었다는 나중에 깨달았지만 막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막 걱정되지 않아요? 나 이제 어떡하지? 야, 대학은 어디 갈까? 내 성적이 지금 이런데 난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들잖아요. 그러면 대학 가면 난 뭐 먹고 살지?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내 앞날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육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라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끌어가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주님, 내게도 그 은혜 부어주세요. 내 인생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 좀 붙들어 주세요. 나의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이 미래, 내 이 학교, 성적, 관계,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주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 때 이삭을 낳아 영원한 언약을 이삭과 함께 더불어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내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